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 하십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요한복음 11장 말씀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책인데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표현들 중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누구나 본능적으로 편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비슷한 속담을 하나 찾아보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 하고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안정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습성에는 이끼가 끼는 것처럼 퇴락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순절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가정마다 이 구절을 액자로 해서 두 번째 해인가요? 이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때로는 부담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일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무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랬고 3번이나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고 싶어 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40절에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하시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가 편하고 안정되고 즐거운 것이 좋지 고생스럽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부담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말을 얼마나 잘 줬는지 부담금은 부담스러워요. 언제나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 되곤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럴 때 있으실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수월했던 것도 인간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삶이 휘둘리고 그럴 때 그거 그 전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도 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부담스럽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으면 외면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냐,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나는 입을 말하는 게 어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라고 피하고 외면하기만 했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의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 때마다 저는 덤문곡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지금은 이제 97세 정도 되셨어요, 그 이옥분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대표 기도를 하셨던 걸 제가 잊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람의 행동과 판단과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믿음을 갖기를 제자들이 바라셨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운 가정이었다고 본다면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좀 심한 모습이죠. 듣자마자 빨리 가셨어야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임을 가르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부활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부활을 믿어야 한다. 우리 금송교회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부활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의 길은 고난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이틀 후에 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8절입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그 길이 고난길이고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들이 우리를 회방하는데 또 그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고난길이고 고생길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길이지 않습니까? 왜 그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굳이 아무리 나사로의 가정이 안타깝고 그래도 왜 또 거기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반응이죠. 당연한 모습이고. 그런데 여러분,
죄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하고 안락하고 편리한 길을 찾아갑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편리하고 안락한 길을 찾아가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첫 딸을 낳고, 누구예요? 저희 누님이잖아요. 지금 묵호라고 하는, 지금 동해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섬겼거든요. 묵호감리교회. 지금은 꽤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됐어요. 제 후배가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거기서 열심히 섬기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그렇잖아요. 첫 애가 무슨 말을 할까? 입을 떼고 엄마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저희 누님은 18을 먼저 했어요. 18.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요.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묵호가 이제 어촌 마을이고 그리고 거친 동네다 보니까 딸내미 이쁜 딸내미 말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 보고 쇼크를 받으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그렇게 죄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역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의 땅으로 찾아 들어가고 어둠이 있는 곳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고 무너진 곳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고 허물어진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빛을 잃어버린 곳을 다시 세우고 연약한 곳에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이 고생길이라는 걸 아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만류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길을 찾아가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게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쉽고 편하고 안락하고 편리한 길만이 아닌 거예요. 사순절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왜 어려우냐? 계속 이 제자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의도적으로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가고 무너진 곳을 찾아가고 허물어진 곳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을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예? 부담스럽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따라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젊은 사역자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꽤 됐으니까 거의 한 20년 전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청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경남 거창에 영신교회라고 하는 곳에 농촌 봉사 활동을 갔었습니다. 청년부 아이들 데리고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는 농촌에 가가지고 한번 잘 섬기고 거기에 피로를 채워주고 삼계탕도 끓이고 그래서 주변에 미용 사역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또 해보자 해서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낫지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낫지를. 일부 예배 때 우리 원석이한테 낫질 해봤냐 물어보니까 아직 안 해봤다 그러죠. 할 기회가 없으니까 낫지를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대나무를 잘라야 하는 낫지를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었는지 몰라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다칠까 봐.
이 낫지를 대나무를 자르는데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할까봐.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주의를 주고 조심시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이 밭대 또랑에 있는 거기에 잡초를 좀 빼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애들이 잡초하고 콩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콩을 다 뽑았어.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기껏 심어놓고 그 짜투리 땅에다가 심어놓은 거 다 뽑아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일을 뭘 알아야 해먹는다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침 6시에 해 뜨면 나가가지고 일찍 애들 깨워가지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참을 먹잖아요. 아침 참을 먹었는데 아침 9시쯤 돼가지고 애들이 허리를 피면서 하는 말이 아직 9시밖에 안 됐어. 이래. 아직 9시밖에 안 됐어. 근데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농촌 일을 해봐야 된다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육체 노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갔다가 와서 아이들이 많이 뭐 신토부리도 알게 되고 농촌 사정도 알게 되고 많이 배우더라고요. 청년부가 그런 거 해보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저녁에 재우는데 그때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녁에 열심히 낮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생각도 넓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고 쉬운 길로만 가는 게 복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길은 거꾸로예요. 무너진 땅을 찾아가고 허물어진 곳을 들어가고 연약한 곳을 일으켜 세우고 가서 작은 불꽃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금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또 그리로 가시려? 주님, 쉬운 길로 가요? 편한 길로 가요? 환영받는 길로 가세요? 그거죠. 왜 고생길로 가시냐고. 9절과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이 낮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일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지금이 수고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수고해야 될 때가 있고 일하고 수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밤이 찾아오고 쉬어야 할 때가 오고 기력이 쇠할 때가 오고 어느새 팔팔했던 젊음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어느새 시간들이 휙휙 지나가고 30대도 지나가고 40대도 지나가고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것처럼 감리사도 지나가고 그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해야 되고 그 기회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기회를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찬송가의 그 찬양의 어두운 밤 쉬되리니 힘써서 일하라. 수고하고 애써야 될 때는 속히 지나가고 어느새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쉬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는 이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왔어요. 미련한 종, 미련한 다섯 처녀. 준비해야 할 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름을 달라고 준비한 처녀들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은 그걸 줄 수가 없잖아요. 게으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며 죄 많고 허물 많은 여전히 전쟁과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부르심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면 삶이 복음의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이번 주간에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역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생길인 줄 알아요. 교회 학교 교사가 되면 고생길인 줄 알아요.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게 고생이 된다는 거 알아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그 직분을 맡고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길이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길인 거,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그 길이 부담스럽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왜요? 나사로의 부활을 가르치려고. 이번 주간에 리로리 아임스라고 하는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가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에 집착해 서로 다투도록 유도한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에 돈을 쓰게 합니다.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해요.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재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재정을 가지고 한 가정이라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으면, 나의 헌신과 섬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이웃을 살릴 수 있으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제자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일어나 함께 가자. 누구누구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이 일을 감당하자고. 금성교회로 모이게 하시가지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에 날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믿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기뻐할 일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게 기뻐한다고 표현하면 말이 되나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다라고밖에 설명되지 않도록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저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저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공로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거든요. 이거에 반대되게 성경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락게 설명할 수 없도록 기록해 놓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에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장정만 60만이고 전체 200만 250만 명이라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개울가에 물줄기가 얇아져 가지고 건너기 쉬웠던 때에 건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항상 물이 가득 찼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물에 발을 담그자 물의 근원이 끊어지고 말라서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것을 건너갈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괴로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죠. 군사들 장정 60명이 열심히 싸웠죠. 그들이 열심히 싸우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칼을 들고 적군에게 들어가서 싸우고 차지하고 쟁취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면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성경이 증언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난공불락에 서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나왔던 성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견고한 성이었어요. 군사적으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길 수 있는 성이었지만, 그러나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모습들을 겪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거 쉽지 않다고. 제자의 길이. 목사도 안 돼, 잘. 에? 그게 어떻게 쉬운 거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리를 지르고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이게 신앙의 역사고, 이게 믿음의 역사고, 이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갈 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바보처럼 여기기도 당하고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 생각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도 신앙과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길을 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보았지만, 옆에서 보고 기적이 일어나고 옆에서 보고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을 보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 길을 따라가고 원하지 않았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인간적이에요, 그게. 인간적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인지상정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따라간 때가 언제예요?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 12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죽음을 이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도 이 길을 믿으며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은혜가 임해야 은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맨날 세상의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예배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요. 아멘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칠고 투박하고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만 기세등등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같은 말씀 아닐까요? 나에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는 만큼밖에 못한다고.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정도만 해요. 그 이상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은혜 달라고 해야 돼. 그죠? 더 큰 은혜 달라고 해야 돼. 더 큰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 예, 더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제자들이 12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나사로의 집에 가시니까 제자들이 주여 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인위적인, 인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강건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자들처럼 보여지는 대로 나타난 대로 따라가고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뇨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부활임을 가르치시는, 부활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부활을 믿어야 제자의 길을 살 수 있다. 아멘이세요? 부활을 믿어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보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도마가 이거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고생스러운 길을 나도 우리도 가보자. 힘겨운 길 나도 가보자.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합니다. 말만 하죠. 또 우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 군대에 간 우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뭘 말만 앞서요. 그래가지고 고3 때 제가 얼마나 혼내켰는지 몰라요. 한번 말만 앞서지 말라고. 남자는 말만 앞서면 안 된다고.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부인하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는 부인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뭘 얘기해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지만 의지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활을 믿어야 따라갈 수 있다. 부활을 고백해야 따라갈 수 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 제자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부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글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부실 만큼. 시작. 눈부실 만큼 멋지고 견고해 보여 영원할 것 같아도 죄가 창궐한 초소는 반드시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어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눈부실 만큼 멋지고 화려하고 견고해 보여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사진 보세요. 얼마나 도시가 화려합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휘황찬란합니까?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고난이지만 어렵지만 무릅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생명 있는 발걸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모르고 가는 길만이 아니고 알고도 가는 길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 끝까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부활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